성경 말씀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는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 고난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지금 이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선언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이 10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선지자의 마음도 굉장히 복잡했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막 뒤섞여 있죠. 그렇죠? 불가피한 하나님의 심판이 뒤섞여 있고, 근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그대로 10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10장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가지게 되는 결론은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 혹시나 하는 헛된 기대가 만드는 잘못된 선택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헛된 소망을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 사실은 오늘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고 왔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저희 아파트가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자주 나요. 그래서 점검이 자주 걸리는데 오늘 새벽에는 특별 안내 방송이 없어서 제가 순간 고민을 하다가 고장 났으니까 탑층을 열어두었겠지라고 하는 이 헛된 기대를 가지고 탑층으로 열심히 올라갔는데 탑층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지런히 지하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왔으면은 내려올 거보다 한 1.5배는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됐더라고요. 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거죠. 그냥 잘 알지 못하면서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가지는 이 막연한 기대. 잘 되지 않겠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어? 라고 하는 심정이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년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명히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 돼서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일의 결론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슬프다라고 하는 애가가 등장을 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드러나 있죠.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런 고난을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참아야 될까? 내 장막이 끊어지고 모든 줄이 끊어지고 자녀가 다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고 내 장막을 세울 자와 시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것은 이 백성들의 애가인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의 애가이지요.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지금까지 애지중지에서 키워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가 문제가 생긴 그릇을 깨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빚으려고 원상복구시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이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이 간구하는 이 중보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관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이 하나님의 애통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바로 예언자이다. 예언자가 하는 탄식, 예언자가 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탄식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변함없는 그런 지식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미래가 바로 소망이 있는 미래다. 막연하게 하나님 이쯤 하면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보상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10장의 길목까지 오기까지 이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분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만 남아있고 끊겨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 다른 것에 우상의 마음을 두어서 다른 것을 숭배하면서 다른 것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뺏겨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실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던지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던지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그리고 그들의 내적인 영적인 빈곤함을 성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던지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내던지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내적인 상태가, 자신의 속사람이 전혀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이죠. 어찌되었든 그들 가운데에 신앙의 형식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 다른 종교성이 발동되어서 우상숭배를 하였든지 가운데
어쨌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그렇죠? 그분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식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내적인 갈구가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비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비어 있는 것은 알았는데 그 비어 있는 것을 채우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이 비어 있는 것을 알지만 방치하는 자와 비어 있는 것을 모르는 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과 그것을 방치하는 자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지식에 충만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불신앙의 자녀인 것이며 우리의 내적도 역시 이 빈곤함 속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견디기 가장 큰 내적인 고통은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씁쓸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버림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내가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생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가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시점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점, 자신의 내적인 영적 상태를 이 갱신하는 계기로 삼은 자들에게는 소망과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은 암담하지요. 장막이 무너졌고요. 자신을 지탱해 주던 모든 줄이 끊어졌고 자녀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 포로로 끌려온 세대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세대들이 누구냐면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아주 아름답고 똑똑한 이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잘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름다운 자녀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뺏겼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서두의 고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잘못들 때문에 상실한 이들에게, 또 이들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한이 있었어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책망하시냐면 예배 시간 빠졌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죠.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을 사라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느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돌보지 않는다. 성읍이 황폐하여졌다.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황폐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나누어 줄 사람들, 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그 위임받은 그 사명을 망각할 때에, 그리고 그 사명을 망각하다 못해서 말씀이 사라지다 보니까 마땅히 전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에게 실현되어져야 됐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그냥 똑같은 불신앙의 자녀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런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사람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압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하는 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알아요. 제가 가르쳐도 듣지 않을 것이며 제가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진노가
안 부어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했던 중보 기도와도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 여기서 멸망시키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되실까요?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아는 이들이 하는 기도이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두신다. 하나님의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나요?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래, 내가 그 10명 때문에, 네 말 때문에 내가 그 성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것이 뻔히 아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대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시기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무너진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번만 우리에게, 한 번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경 가운데 소망을 다시 한번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도 관계 맺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사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어지는데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서도 주의 생각과 성품과 마음과 지혜를 배우는 귀한 역사가 열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